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홈스쿨 지원센터의 박진아 소장이라고 합니다. 네, 어, 이 방송을 뭐 실시간 참여하실 분도 계시고 나중에 또 보실 분도 계셔서 일단 저희 단체를 잠깐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올림픽 혹시 개막식 보셨나요? 요즘은 뭐 실시간으로 개막식을 기성 방송에서 보는 사람이 3% 미만이라고 하더라고요. 다 유튜브로도 보시고 뉴스로도 보셨을 텐데 지금 세상은 개개인이 아니라 이제 국가 자체가 아예 동성애,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국가적으로 그런 것들을 내보낼 수 있는지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사실은. 예,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대놓고 반성경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사실은 유럽 전체가 그렇습니다. 예, 헝가리 빼고 헝가리 혼자 사투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런 상황인데 이처럼 거침없이 반성경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에 저희는 가정과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해서 홈스쿨 운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홈스쿨만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이제 홈스쿨 운동을 하면서 홈스쿨러들과 홈스쿨 관심자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세미나, 컨퍼런스, 캠프 뭐 이런 사역들을 지금까지 이제 해오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여기 브로셔 참조하시고 또 저희 단체를 모르신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팩트 바이블 스터디 무료 공개 특강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게 지금 4년 차예요. 4년 차인데 굉장히 뜻깊은 것은 뜻깊다고 해야 되나? 실은 오늘 이 시간이 없었을 뻔했습니다. 네, 없었을 뻔했는데 왜냐하면 강사이신 장로님께서 3월달에 기행 발해 증후군이라는 족부에서부터 마비가 점차 올라오는데 이게 급속도더라고요. 3일 만에 그냥 온 몸이 마비되는 상황까지. 그래서 나중에는 호흡 기관까지 마비돼서 숨을 못 쉬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책이 없고 그냥 병원에서는 거기에 대응하는 처치만 할 수 있는 그런 무력한 상황. 그래서 이제 스스로 자가호흡을 못하니까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호흡기를 다루셨고 거의 사경을 헤매셨습니다. 너무나 청천벽력 같은 우리 주변에 갑자기 사망하거나 뭐 교통사고든 뭐든 이런 일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깜짝 놀라고 저희가 눈물로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 그 사경을 헤매는 그 고비를 넘겼고 이제는 강단에 서실 수 있으실까? 연세도 있으신데 네이버에 보니까 한 1년간의 회복 과정이 있고 이런 근력이나 이런 것들이 회복이 안 돼서 좀 정상적인 활동을 못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지금 1년 7개월째 안면마비에서 표정을 제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활짝 웃고 싶어도 그러기는 어려운데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장로님이 여기 서서 필기를 하며 하실 수 있을까 우려가 있었는데 저희가 작년 녹방으로 팩트 바이블 스터디를 다시 진행을 하면서 사람은 없지만 생방으로 그걸 진행을 하면서 제가 여기서 울먹이면서 말하기는 그때만 해도 진짜 가망이 없어 보였어요. 올 9월에 다시 장로님이 이 자리에 서기를 소망한다고 제가 그렇게 언급한 바 있는데 정말 기적처럼 장로님이 회복이 되셔서 9월에 이렇게 다시 복귀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마치 부활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활을 상징하는 흰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이 팩트 바이블 스터디는 어떻게 시작됐냐 하면 한 2016년인가 저기 죽전에 있는 로뎀 장로교회입니다. 뭐 신천지 이런 이상한 교회 아니고요. 로뎀 교회에서 이제 그 홈스쿨 아이랑 거기 캐나다 교포 아이에게 성경을 이제 카페에서 가르쳐 주시면서 시작됐는데 하나둘 불어나자 이제 교회에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 장소를 빌려서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 이제 홈스쿨 가정들이 함께 하게 되었고요. 또 거기 교인들도 함께 하게 되었는데 이제 해를 거듭하면서 계속 하다가 아시듯이 이제 코로나가 2020년도에 시작이 돼서 이제 몇 달 쉬게 됐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장기화될 조짐인 거예요. 근데 교회는 이제 막 예배도 안 드리고 온라인 예배를 하는데 저희는 괜찮지만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게 여러 가지로 이제 부담이 돼서 이거 장기화 될 것 같다. 그래서 홈스쿨 지원센터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뭐 눈치 볼 필요도 없는 거고 저희 지난 3년간 마스크 하나 안 쓰고 그냥 했어요. 예, 아무 일도 없었고 또 누가 터치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1년간을 이제 여기 현장에서 진행을 하다가 사실 요즘 시대에 어디서 성경 공부하다 그러면 눈치 봐야 되는 시대잖아요. 신천지도 있고 또 교회 목사님한테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제 제안하기를 이거를 우리의 사역화하자. 그리고 많은 홈스쿨 아빠뿐만 아니라 모든 크리스천의 아빠들이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 그래서 저희가 1년은 그렇게 하고 공식적으로 이거를 저희의 사역으로 가져와서 이제 등록 접수를 받고 지금은 뭐 캐나다, 미국, 뭐 저기 인도네시아, 말라위, 뭐 몽골 여기저기서 이제 저희 홈스쿨 가정들이 함께 듣게 됐는데 한 100가정이 함께 시작했습니다. 그 이듬해도 이제 작년에는 아마 정확하진 않은데 한 7, 80가정이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몇 가정이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의 과정인데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저는 그 과외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뭐 영어 과외, 수학 과외 이런 게 뭐 3, 40만 원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예, 제가 늘 하는 말이 국영수 과외는 그렇게 아낌없이 쓰는데 성경 과외도 하자. 예, 가정당 5만 원인데 성경 과외도 하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1년의 과정에 놀랍게도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뭐 좀 이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목회자 가정이 20%가 넘습니다. 목사님들이 또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의 자녀들과 함께 또 함께 이 과정을 같이 하고 계신데 그래서 지금 횟수로는 올해 공식적으로 저희가 이제 사역화해서 한 게 이제 4년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성경을 뭐 1년씩이나 뭘 공부해 또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무료 공개 특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3년 전에는 기독교 종파에 대해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지만 침례교, 성결교 뭐 이런 장로교 뭐가 뭔지도 솔직히 모르고 살잖아요. 예, 기독교 종파에 대해서 특강을 했었고요. 그리고 2년 전에는 이스라엘의 귀환과 회복 장로님이 쓰신 책 알리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걸 했었고 작년에는 AD 70년 유대 전쟁사 요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톡방에는 다 링크를 올려드렸고 톡방에 또 안 계신 분들은 저희 아이mom스쿨러 유튜브 채널에 오시면 요 강연들을 보실 수 있고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강의안까지 같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강의들을 기독교인이라면 마땅히 알아야 될 그런 지식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장로님이 이렇게 강연을 하시면서 제가 책을 좀 쓰십사 권해서 요 책이 3년 전에 바이블 이슈 40이라는 내용으로 나왔고요. 우리 수강하는 분들은 참고서처럼 같이 보시면 강연과 함께 매치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머리에 쏙쏙 들어올 것 같고요. 또 수강과 무관하게 또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책 내용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장로님하고 같이 브레드 TV 인터뷰를 갔어요. 물론 저는 모시고만 갔죠. 그분이 SBS 감독 출신이세요. 김종철 감독님이시죠. 그분이 이스라엘 사역을 하게 된 이유가 본인의 지금 대형 교회 목사님도 그렇지만
예루살렘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세겜 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이 좀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바로 지난주에 제가 한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 했더니 저한테 예루살렘이 어디 있어요? 묻더라고요. 저한테. 진짜로 그러더라고요. 그게 현실이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은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지만 뭐 단이 어딘지 브엘세바가 어딘지 제가 알게 뭐예요. 그렇죠? 요단강이 어딘지 제가 알게 뭐예요. 예, 강원도가 어디 있는지 아는데 제주도가 어디 있는지 아는데 뭐 별 관심도 없었고 굳이 알 필요도 없었고 그랬는데 팩트 바이블 스터디를 하면서 대략의 이제 위치 같은 거는 이제 알고 있죠. 어쨌든 요 책이 인명, 지명, 때가 나오는 역사적 사실들이 언급되고 하기 때문에 쉽게 읽힐 책은 아니지만 좀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겠고, 저희 교회에서는 이 책을 가지고 2년 동안 퀴즈 대회를 했어요. 골든벨도 하고 개인 퀴즈 대회도 하고 이제 가정별 퀴즈 대회도 하고 골든벨로 개인별 퀴즈 대회도 하고, 목사님이 이제 교육은 반복이다 해서 반복적으로 이 책을 가지고 하고, 또 여자 집사님들이 수요일마다 이 책을 가지고 강의도 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했었고요. 요 책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또 알리야 물결 약속의 땅으로, 이 책도 제가 많은 분들에게 목사님들에게 선물했지만 알리야가 뭔지 모르세요.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럴 텐데, 알리야가 회당에 올라가다는 뜻인데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 땅으로 귀국하는 걸 알리야라고도 합니다. 예, 그래서 그걸 알리야 운동이라고도 하고요. 우리나라가 이 알리야 운동의 가장 앞장서는 나라이기도 한데, 성경과 이스라엘은 뗄래야 뗄 수 없는데 기독교인마저 이런 언론 매체로 인해서 반유대 감정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인 민족 이러면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잘못된 시각이고요. 어쨌든 성경의 예언대로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을 언급한 책인데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책도 한번 구입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제가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팩트 바이블 스터디는 구정과 추석 외에는 쉬지 않고 50주를 52주 중에서 50주를 진행을 하고요. 이렇게 이제 이런 교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린 애는 7살도 수강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좀 이른 것 같은데 똘똘한 애 같아요. 그런 애들은 8살 아이들도 있고, 그 중에 그렇게 어린 아이들 중에 집중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적정 나이는 한 3학년 이상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 밑에 아이들도 아이에 따라서 또 알아듣지 못해도 엄마 아빠가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 그 아이가 거기에 맞게끔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처음엔 낙서하다가 그 다음에 낙서가 글자로 바뀌고 그 다음에는 예술 작품으로 바뀌더라고요. 예, 거기 산증인이 여기 홍영선 선생님 아들이 지금 필기왕태희라고 이제 붙어 있어요. 필기왕태희. 필기왕태희의 엄마는 거의 수제자격으로 이제 교회에서 강의까지 하실 정도로 됐습니다. 처음에 뭐가 뭔지도 몰랐던 분인데 이렇게 성장을 해서 여러분 가정들에도 그런 열매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장로님 히스토리가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또 소개가 길게 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 강의가 더더욱 귀한 강연이 됐습니다. 예, 우리의 인생은 짧잖아요. 예, 언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 장로님 살아 계신 동안에 이 강연이 너무나 보석과 같은 보물 같은 강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또 완전히 몸이 회복되지는 않으셨어요. 아직 뭐 90% 아직 마비가 좀 남아 있는 곳도 있고 그런데 또 이제 힘을 내서 9월에 원래 하던 대로 개강하시고자 목표하면서 이 회복하는데 동기부여가 됐다고 하십니다. 장로님 나오실 때 우리와 같은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이 자리에 거의 한 6개월, 거의 6개월 만인 것 같은데요. 자, 다시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그동안 저를 위해서 또 이렇게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재정적으로도 후원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특강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다 가지고 계시죠? 자, 먼저 오늘 특강의 제목은 다니엘서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자, 오늘 이제 특강을 우리가 같이 함께 공부를 할 텐데요. 자, 먼저 성경책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연구를 한다. 그런데 그 뒷부분에 보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니고 구약 성경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자, 또 한 군데 더 볼게요. 사도행전 28장 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맨 마지막 장인데요. 사도행전 28장 23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식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이제 거기 셋집에 유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을 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그다음에 보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누구에 대해서 권했다? 예수에 대해서 권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자, 모세의 율법은 뭘까요? 모세오경 일반적으로 그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사실 율법이란 번역이 조금 좀 뉘앙스가 좀 다른데 토라예요. 토라. 토라라는 의미는 가르침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이죠. 그리고 선지서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하고 오는 사람들마다 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증언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을 전체로 보면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이 대부분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면 구약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 특별히 우리가 선지서 중에서 다니엘서 그 다음에 어서 와. 자, 오늘은 아까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증언한 모세 율법과 선지서, 그 선지서 중에서 다니엘서, 물론 이제 선지서 중에도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다니엘서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교회 생활을 한 50년 했어요. 교회 생활을 50년 정도 했는데 제가 교회를 다녀보면서 일반 성도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또 성경을 잘 아시는 분도 이 다니엘서에 대해서는 그렇게 썩 잘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다 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는 물론 이제 성경이 다 중요하잖아요. 다 중요한데 다니엘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중간에 허리 같은 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도 이해하고 신약도 이해하려면 다니엘서를 필히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성도님들이 다니엘서에 대해서 기억을 더듬으면 대개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사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으로 들어간 사건, 요 정도들은 대부분 많이 알고 계세요. 주일학교 때부터 막 가르치니까. 그런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세요. 그리고 다니엘서에 굉장히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들어가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대부분 잘 모르세요. 그리고 세계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특별히 또 신구약 중간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내용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적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팩트 바이블 스터디 공부를 하면 모두가 이제 50주 강의를 하거든요. 50주.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2시간씩 월요일 날 7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는데 모두 50과죠. 50과. 그래서 50과 중에서 창세기가 15번 합니다. 창세기는 2200년의 역사를 함축해서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공부할 게 굉장히 많아요. 창세기를 15번 해요. 근데 이제 다니엘서는 분량으로 치면은 12장까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이사야서 뭐 66장까지 있고요. 그다음에 창세기 50장까지 있고 막 이렇게 많은데 다니엘서는 몇 장까지 있다? 12장까지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를 6번 강의합니다. 6번. 그런데 제가 항상 강의할 때마다 항상 시간이 부족해요. 그만큼 다니엘서는 공부할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세계의 역사도 막 공부해야 되고, 뭐 고대사 막 이런 것도 막 공부해야 되고, 공부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50번의 팩파 중에서 무려 6번을 다니엘서만 가지고 공부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주로 이제 복음서 쪽에서 또 많이 공부하고 그래서 물론 이제 다른 것들도 이렇게 막 이렇게 터치하고 넘어가지만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창세기, 다니엘서 그리고 복음서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우리 팩파에서는 다룹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에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가기 앞서 가지고 먼저 다니엘서의 개괄적인 내용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이렇게 넘깁니다. 위로 넘기면 뒷장에도 이제 프린트가 되어 있는데요. 다니엘서를 읽어보겠다고 열심히 읽는 분들도 헷갈려 하셔요. 왜냐하면 시대 순위 막 뒤죽박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인데도 다니엘서는 시대가 뒤죽박죽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다니엘서는 굉장히 정교하게 이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 있는데요. 자, 저 교재를 잠깐 봅니다. 이 교재를 보면요. 제가 1장부터 12장까지를 했는데 조금 뒤죽박죽으로 순서를 매겨놨습니다. 자, 다니엘서는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이게 이제 선지서, 예언서라고 우리가 통상 다니엘서를 구분하는데 내용을 보면 1장부터 6장까지는 뭐 열왕기서나 역대기처럼 역사서예요. (1서부터) (6장까지) 역사서. 그 다음에 7장부터 12장까지 이것이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또는 뭐 선지서 또는 묵시록 이렇게 표현해요. 자, 역사서는 무엇을 기록한 겁니까? 지나간 과거를 기록한 거예요. 과거. 역사서는 과거를 기록한 책이에요. 모든 일들이 끝난 후에 나중에 기록한 책이에요. 역사서는. 그러니까 1장부터 6장.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역사서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언서.
예언서는 앞으로 될 일, 미래를 기억한 거예요. 요거는 미래. 물론 이제 다니엘서 2장 같은 경우에는 꿈을 해석해주고 그 해석된 내용이 미래화된 내용이지만 기본적으로 꿈을 꾸었다는 사실은 과거의 일이 있기 때문에 2장으로 기록을 했죠. 예, 그렇게 해서 1, 2, 3, 4장 보면은 제가 그 시기 밑에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먼저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등장합니다.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예요. 손자, 외손자. 그러니까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 다음이 벨사살 왕. 그렇게 해서 7장은 원년, 8장은 3년, 5장은 14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바벨론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메대 사람 다리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다리오가 얼마 안 돼서 죽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 3년의 일이 기록이 돼요. 그렇게 해서 시대적으로 구분하지만 저기 하면은 1, 2, 3, 4장, 그 다음에 7장, 8장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5장의 역사적 사실, 바벨론의 멸망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9장, 사자굴 사건, 70일의 예언, 그 다음에 이제 6장, 그 다음에 11, 그 다음에 12장인데 프린트가 좀 잘못됐네요. 12장. 이런 순서로 구성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1장부터 6장은 역사서다. 그 다음에 7장부터 12장은 다니엘의 환상을 본 내용,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그 환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요 2를 보겠습니다. 개요 2는 다니엘서 관련 주요 연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도 이렇게 이제 시대적인 내용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히 다니엘서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내용을 잘 알아야 다니엘서 이해가 됩니다. 물론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주요 연표가 있는데 이것도 조금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서 1장을 보면요. 다니엘서 1장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때는 아직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BC 605년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가요. 이거를 1차 포로라고 합니다. 1차 포로. 1차 포로. 이것도 다니엘 세 친구.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1차 포로가 있으면 2차 포로가 있겠죠. 2차 포로는 BC 597년 이때가 2차 포로죠. 자, 2차 포로 때 끌려간 사람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서. 우리가 다니엘서고 앞에 에스겔서가 있는데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끌려갑니다. 그 다음에 3차 포로가 있어요. BC 586년.
그러니까 요 정도는 좀 외워놔두시는 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이때는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남유다 멸망하고요. 솔로몬 성전이 다 파괴되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하고 또 다른 귀족들이 끌려가죠. 그때는 시드기야 왕. 그 예레미야서에 보면 시드기야 왕에 대한 스토리가 많이 나옵니다. 예, 시드기야 마지막 왕,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끌려갑니다. 예, 그렇게 해서 끌려가고 요때로 이제 3차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시작은 요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때부터. 예. 그러니까 아직 남유다가 멸망하기 한 20년 전부터 다니엘서가 시작이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쭉 지나다가 BC 539년 한참 지나잖아요. 539년 요때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예,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이때 바벨론이 멸망하는 스토리가 다니엘서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다니엘서 5장. 요 스토리가 다니엘서 5장. 벨사살 왕이 1000명 신하들 1000명을 데려다가 술 퍼먹고 잔치할 때 손가락에 나와서 벽에다가 글씨를 쓰죠. 예, 도저히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막 덜덜덜 떨고 있을 때 이제 다니엘을 불러다가 그걸 해석을 하게 하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그날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합니다. 예, 539년. 그리고 이때 누가 왕이 되냐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는 거죠. 다리오 왕. 이 다리오는 메대 사람이라고 꼭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에.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 다리오가 2명 나오거든요. 예, 하나는 에스라서에 나옵니다. 에스라서. 그 다리오는 페르시아에 있는 다리오 왕이고, 여기 다니엘서에 있는 다리오 왕은 메대 사람 다리오예요. 요거를 구분을 못하면 완전히 머리가 뒤죽박죽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메대 사람 다리오다. 그리고 요 사람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는 사람이에요. 예, 사자굴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자굴 사건.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은 62세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 많이 못 살고 죽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까지, 그러니까 페르시아, 메데, 리디아, 바벨론 이걸 다 고레스 왕이 이제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좀 칸을 떼지만 1년 차이에요. BC 538년 이때 고레스 원년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 고레스가 조서를 써요. 무슨 조서냐면 유다 백성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조서를 씁니다. 그 조서의 내용은 에스라서에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귀환, 유대인 귀환 조서. 예, 그래서 귀환도 1차, 2차, 3차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 들어온 걸 이걸 1차 귀환이라고 그래요. 1차 귀환. 예, 그리고 이제 쭉 가가지고 BC 457년에 2차 귀환, 그리고 BC
444년에 3차 귀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차 때는 스룹바벨 지휘하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2차 귀환은 에스라 귀환이고요. 3차 귀환은 느헤미야 귀환이에요. 이렇게 연표가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605년에 끌려가는데 정확하게 몇 살이라는 기록은 없어요. 네. 그렇게 해서 여기 사자굴 사건까지 거의 60년 후에 사자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는 어린 소년 청년이 아니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80 넘어서 들어갑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귀환에 대한 거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가 뒤이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이런 연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은 이후에 5년 후부터 쭉 에스겔서에 나오는 여러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자, 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팩트 바이블 하면 아주 좀 더 상세하게 배울 거예요. 예, 오늘 그 다 외우려고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핵심이 여기가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개요 3을 봅니다. 자, 다니엘서에 들어가기 앞서 가지고 세계 역사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세계 역사 중에 세계사 중에서도 고대사의 이야기예요. 여기 보면 5개의 제국이 나옵니다. 5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5개의 제국이 나오는데 우리 저기 책방에 가면은 뭐 성경과 5대 제국 이런 책도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간략하게 전체를 요약하면 이런 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에는 아수르는 안 나와요. 그렇지만 바벨론이 등장할 때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죠.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BC 610년 아수르가 이쪽 여기까지 오거든요. 근데 612년에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바벨론이 BC 539년까지 바벨론이 이어가고요. 바벨론은 어디한테 멸망해요? 메데바사, 페르시아한테 멸망하죠. 그렇게 해서 331년까지 페르시아는 BC 331년까지 페르시아 그리고 페르시아는 어디한테 멸망한다?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한테 멸망을 하죠. 그래서 헬라 제국은 BC 30년 이때까지 헬라 제국이 됩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은 로마한테 멸망을 하고요. 고대사가 이렇게 이어지는데 아수르는 바벨론한테 멸망하고 바벨론은 페르시아한테 멸망하고 페르시아는 헬라한테 멸망하고 헬라는 로마한테 멸망하고 이런 패턴이 약 한 500년 이상 이어지게 됩니다. 이 정도는 머리에 놔두고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이제 본론. 자, 우리 교재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내용은 다 읽을 수 없고요. 제목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돌나라를
라는 제목입니다. 다니엘서 2장.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읽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니엘서 2장 1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 그래서 통상 이거를 BC 603년경으로 보고 있어요.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대부분이 아는 내용이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깨고 보니까 이 꿈이 뭐 어떤 꿈인지 정확하게 이게 잘 안 잡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을 꿈을 꿨는데 이 굉장히 중요한 꿈 같은데 잘 안 잡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신하들을 불러다가 이제 뭐 박수라 그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지혜 있는 신하들을 불러다가 이제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무슨 지시냐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해석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서 꿈 얘기를 보지 않습니까? 누가 꿈을 꿉니까? 요셉이 꿈을 꿔요? 물론 요셉도 꿈을 꾸지. 예, 애굽의 바로가 꿈을 꾸잖아요. 그때 바로는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 얘기를 해줘요. 예, 뭐 나일강에서 뭐 튼튼한 소가 나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주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 얘기를 안 해줘. 그걸 알아맞히라 이거야 그거를. 그리고 해석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신하들이 와가지고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세상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꾼 꿈을 어떻게 알아맞힙니까? 예, 그러니까 말도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여라. 다 죽여라.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근위대장이 이런 그 박사들을 이제 죽이러 나가다가 이제 다니엘을 만났죠. 그래서 다니엘이 물어보니까 여차여차해서 저차저차해서 지금 전부 다니엘도 포함되어 다 죽이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다니엘이 그러면은 내가 왕한테 가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안내를 해라. 그래서 다니엘이 왕한테 가가지고 왕이시여 시간을 조금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예, 그렇게 하고 왕이 좋다. 좀 시간을 좀 줄게.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왕궁에서 나와서 친구들을 모았어. 친구가 몇 명이에요? 친구 3명이잖아. 예, 친구들한테 무슨 말을 했을까? 야,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이것 도대체 우리가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안 되니까 이 기도해야 되겠다. 자, 철야 기도하자, 철야 기도. 그래갖고 다니엘하고 친구 3명하고 주여 하면서 철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이거 우리가 전부 죽게 생겼습니다.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 그렇게 했더니 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자, 2장 18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제사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래서 4명이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쭉 외쳐가면서 철야 기도를 하는 거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19절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래서 그 환상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제 그런 것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다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드디어 나리세자 다니엘이 왕한테 가가지고 그 왕이 꾼 꿈과 그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왕께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해줘요. 그 신상, 그 내용을 어떤 분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그 머리는 금머리입니다. 가슴은 은입니다. 그리고 배와 허벅지는 동입니다. 구리. 그 다음에 두 다리는 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꿈을 꾸는 중에 어디서 손대지 않은 돌이 나타나더니 발을 치니까 발로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부서져 가지고 겨와 같이 날라버리고 이 온 땅은 무엇으로 가득 찼다? 돌로 가득 찼나이다. 느부갓네살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저 틀려. 맞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이 꿈에 대한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자, 이 화려한 금머리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은은 왕 다음에 왕보다 못한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동과 같은 나라, 그 다음에 철과 같은 나라, 그 다음에는 철과 진흙이 섞인 것처럼 누구는 강하고 누구는 약하고 합해지지 않는 나라가 앞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 신상이 주인공이 아니고 진짜 주인공은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돌나라가 주인공이에요. 돌나라. 그래서 이제 돌나라가 나타나서 이걸 다 부수고 이 땅은 돌나라가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38절. 2장의 38절 한번 읽습니다. 38절 시작.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주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은 왕의 손에 넘겨사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금머리이시니이다. 자, 느부갓네살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좋지. 자기가 제일 최고 금머리니까 좋았어요. 그 다음에 39절 시작.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자, 왕을 이어서 그 다음에는 은 같은 나라, 그 다음엔 녹 같은 나라, 이렇게 차례로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절 시작. 넷째 나라는 강아지가 쇠 같으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수뜨리고 찍을 것이며. 이렇게 됐어요. 자, 넷째 나라는 무지무지 강력한 나라예요. 무지무지 강력한 나라. 자, 41절 시작.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나 세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쓴즉 그 나라는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42절 그 발가락이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튼튼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섯째 나라는 쇠와 진흙이 합쳐진 것처럼 여러 나라가 합쳐졌어요. 그런데 어떤 나라는 쇠와 같이 강하고 어떤 나라는 흙과 같이 약하고 둘이 뭔가 하나로 제국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한 나라로 잘 된다 안 된다? 잘 안 돼요. 쇠하고 진흙이 섞이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지금의 어떻게 보면은 그 유럽 같은 그런 형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44절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렇게 됐어요. 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 그랬어요. 한 나라. 이 나라가 돌나라예요. 돌나라. 우리 잠깐 다시 앞으로 와가지고 34절과 35절을 읽습니다. 34절과 35절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과 새와 진흙의 발을 부서뜨리매 그때에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자, 그래서 결국은 손대지 아니한 돌. 이 얘기는 다듬지 않은 돌이다 이 말이야. 그냥 울퉁불퉁 다듬지 않은 돌. 결국은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서 결국은 이 금은 동, 철 이 신상을 다 부서뜨린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해서 이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그 한 나라를 세우는데 이 나라가 바로 돌나라다 이 말이야. 자, 세상에는 이제 지금 다니엘은 어디 있냐면 지금 다니엘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요때 다니엘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과 느부갓네살이 있는 거야. 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지금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은 지금 금머리죠. 금나라. 페르시아는 은나라. 헬라는 동나라. 동굴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는 철나라. 이렇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제국들이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철과 진흙. 이게 있는 그 발이 있잖아, 발. 그거는 로마 멸망 후에 유럽으로 보아요. 유럽. 예, 그렇게 해서 앞으로 역사는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다. 그런데 종국에는 이러한 세상의 제국들은 어떻게 된다? 다 멸망한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뭐냐면 명확해요. 세상의 제국은 다 멸망한다. 어떤 나라만 영원히 쓴다? 돌나라만 영원히 쓴다. 돌나라만 영원히 선다. 자, 45절 읽습니다. 45절 시작.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숴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꿈은 확실합니다. 앞으로 세상 역사는 이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설명을 해요. 자, 46절 잠깐 봅시다. 46절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하고 영광의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자, 왕이 지금 누구한테 절을 했다? 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 다니엘은 지금 뭐로 잡혀온 거야? 포로로 잡혀왔잖아. 나이가 많아 적어요. 우리 통상 이제 소년으로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우리 학생들 수준의 나이라고 보는데 왕이 일어나 가지고 그 다니엘에게 절을 하는 거야. 절을.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다니엘은 이제 왕궁에서 이제 벼슬을 하고 친구들은 지방 총독으로 갔다. 이 내용이 이제 2장의 내용이에요. 그럼 이 중에서 이 돌나라라는 무엇이냐? 돌나라. 그게 예수님의 나라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자, 우리 이제 교재를 보면요. 교재 그 그림 왼쪽에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갖다 붙여놨는데 그 위에 두 개는 지금 보았고요.
자,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한번 봅시다. 21장 42절로부터 44절. 그냥 여기 교재에 있어요, 교재. 교재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뜨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얼마 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 사람들,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성경을 인용했어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했어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28장에 있는 말씀을 응용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알아야 돼요. 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은 뭐냐면 처음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 성전을 지은 사람이 누구야? 솔로몬이잖아, 솔로몬. 솔로몬. 다윗이 여호와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허락을 했다 안 했다? 안 했지. 왜 안 했어요? 너무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아, 너는 아니야. 대신에 네 아들이 이제 나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고 솔로몬한테 설계도도 다 남겨주고. 근데 다윗이 솔로몬한테 넘겨준 설계도는 누가 그렸다? 하나님이 그려준 거예요. 우리 저기 그 역대기에 보면 다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언을 남기고 이제 다윗은 이제 죽고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면은 기본적인 재료가 뭡니까? 돌이에요, 돌. 이게 건축물은 이스라엘은요 대부분 집을 지을 때 뭘로 지어요? 가보셨어요? 가보셨어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뭘로 지었어요, 집을? 진흙도 짓고, 나무도 짓고. 왜냐면 그게 제일 많으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주로 돌로 짓습니다. 이스라엘은 돌이 주로 석회암이에요, 석회암. 다듬기가 굉장히 좋아요. 우리나라는 화강암이라서 굉장히 단단한데, 석회암은 부드럽기 때문에 네모 반듯하게 다듬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대리석도 석회암의 일종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집을 지을 때 돌로 짓습니다. 왜? 그 재료가 제일 많으니까.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도 물론 이제 안에는 금으로 다 하고 하지만 기본적인 골격들은 다 돌로 짓는 거예요. 돌. 그런데 예루살렘의 그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통상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건축하는 걸 보면 다른 데서 돌을 떠와 가지고 거기서 막 다듬어 가지고 막 끼워 맞추고 이러거든.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그렇게 안 져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 돌 하나하나 다 설계 도면을 그려 가지고 저기 돌이 있는 곳, 채석장 돌을 뜨는 곳에서 다 석공들이 다듬어. 돌을 딱딱 다듬어요. 그렇게 해서 돌을 성전 짓는 곳에서는 돌을 다듬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석장 돌 깨는 데서 큰 돌을 떠가지고 거기서 도면에 맞춰서 딱 이렇게 돌을 다듬어요. 그렇게 해서 다 번호를 매기고 해가지고 요거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해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은 자기 도면하고 맞춰봐 가지고 요거를 그 위치에다 놓고 쌓아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듬은 돌로 이렇게 예루살렘 이제 성전을 지었다고 열왕기상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꾸민 얘기가 아니고 성경책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 건축자들이 이렇게 돌들이 이제 채석장에 채석장에서 오잖아요. 그런데 다 다듬은 돌이 있는데 돌 하나가 이렇게 다듬어 되지 않는 돌이 온 거야. 그냥 이렇게 울퉁불퉁한 이런 돌이 온 거예요. 그러면은 성전을 짓는 건축자들이 이 돌을 쓸 수가 있다, 쓸 수가 없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은 어떻게 해? 버리는 거지. 이 돌을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이 돌을 버려. 그런데 이 버려진 이 돌이 무엇이 된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이 말이에요. 모퉁이의 머릿돌. 그렇게 해서 이 모퉁이의 머릿돌을 뭐냐면 이렇게 집을 지으면 이렇게 돌을 쌓을 거 아니에요. 요 모퉁이 있는 돌. 요것이 요 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교회의 머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의 머리. 이게 누구야?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교회의 머릿돌이 된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사람들은 결국은 멸망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렇게 됐어요.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 개인적인 해석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2000년 동안 고난을 받는 말씀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 다듬지 않은 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손대지 아니하는 돌, 다듬지 않은 돌. 그래서 성경에서 이 돌이라는 말이 나오면 상당 부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약의 창세기에 야곱 알지요? 야곱이 형 에서에게 돌아갈 아버지의 축복을 자기 엄마하고 공모해가지고 축복을 가로채잖아. 그렇게 해서 나중에 에서가 돌아와서 그 사실을 알고 엄청 분개하잖아요. 그러니까 형 에서가에게 돌아갈 축복을 누가 가로챈 거예요? 야곱이 가로챘잖아. 그러니까 에서가 이제 우리 아버지 이제 돌아가실 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이놈을 반드시 죽이리라 이렇게.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엄마 리브가가 놀래가지고 아들 야곱을 누구한테 보내요? 자기 오빠지, 자기 오빠. 그러니까 야곱의 외삼촌 라반한테 보낸다고요. 그 라반은 어디 살아요? 하란 살잖아, 하란. 그러니까 지금 저기 그 부엘세바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하란까지 가려면 한 며칠 정도 걸릴까? 최소한도 열흘은 걸려요. 부지런히 가도. 근데 가다 중간에 어디서 잠이 들었어요? 베델은 그 이제 나중에 이제 야곱이 지은 이름이고 원래는 루스라고 하는 곳이야. 거기서 이제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잖아요. 거기서 사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야곱은 처음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 얘기를 아버지한테 듣기는 했어도 자기 믿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야곱은
아, 그러면 그랬구나 정도였는데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야곱의 나이 몇 살? 77세. 계산하면 나옵니다. 그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중에 거기서 이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그래서 베델 이렇게 짓는 거예요. 베델, 하나님의 집. 그래서 원래는 루스인데 베델이라고 야곱이 진 거야. 그리고 잠자던 모를 취해서 돌베개를 취해서 뭐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기름. 우리가 오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뭐예요? 예수는 그냥 이름이야, 이름. 하은 같은 이름이야, 하은. 미담, 이런 이름이에요. 근데 뜻이 있지, 뜻. 뜻이 무엇이다? 구원이야, 구원.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아마 가브리엘 천사가 한국에 나타났으면 뭐라 그랬을까? 그의 이름을 구원이라 하라. 이렇게 이거예요. 그의 이름을 구원이라 하라. 그 의미는 구원이에요. 그 이름이에요, 이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히브리어로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아라 하지. 히브리어로는 마시아흐라는 말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다. 이거는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 마시아흐라고 하는데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았자.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고 그렇게 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누구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분들이 기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 세 역할을 다 하시는 거예요.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베델에서 야곱이 자기 돌베개에다 무엇을 했다? 기름을 부은 거예요.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앞에 전제를 드렸다. 전제는 이렇게 기름이나 포도주나 이런 걸 부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걸 전제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건 이제 저 사실은 개인적인 해석인데 이미 그것이 하나님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을 예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이 돼요. 그렇게 해서 이 돌이 예수님을 의미한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메시지는 뭐냐면, 세상의 제국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세상 나라의 끝은 무엇이다? 멸망이다. 멸망. 어떤 나라만 영원히 선다?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만 영원히 선다. 이것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해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꿈속에 이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돌나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돌나라. 자, 그 다음 장 넘어갑니다. 6페이지. 자, 제목이 다니엘의 짐승 환상과 인자 같은 이의 환상, 이렇게 됐어요. 인자 같은 이의 환상. 자, 요거는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다니엘서 7장은 역사서입니까? 선지서입니까? 예언서, 선지서나 예언서.
지금 여기 7장. 그래서 6장까지는 이제 6장이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내용이거든요. 그까지는 역사서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 그러나 살아서 나왔다. 이것이 사실을 기록한 역사적인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7장부터는 무슨 내용이냐면 예언서예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환상을 보는데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아 이게 무슨 뜻이다. 금방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못 깨달아 못 깨달아. 못 깨달아. 그러면 아까 느부갓네살 꿈은 누가 설명해 줬어? 다니엘이 설명해 줬잖아. 근데 다니엘의 환상은 누가 설명해 줘? 천사들이 와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본 환상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천사들의 설명, 이 내용이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에요. 크게는 이제 4종류가 있는데 오늘은 이 중에서 이제 2개를 봅니다. 자, 다니엘서 7장을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7장 1절. 다니엘서 7장 1절 봅니다.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이렇게 됐어요. 자, 이때가 언제입니까? 벨사살 왕 원년. 자, 벨사살 왕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자, 벨사살 왕이 등장하는 내용이 어디 있죠? 5장에 있죠, 5장. 5장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절. 5장 1절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자, 벨사살 왕이 이 1000명, 신하들 1000명하고 잔치를 베풀고 술을 마시는 거예요. 이 날이 바벨론의 마지막 날이에요. 근데 7장은 벨사살 원년이야. 그러니까 5장보다 7장은 약 14년 정도 앞의 얘기야. 앞의 얘기. 왜냐하면 5장에서 벨사살 왕이 죽거든요. 마지막에 죽어요. 그런데 7장의 내용은 벨사살 왕이 왕으로 되었을 때 이야기예요. 원래 이제 벨사살은 왕이 아니고 자기 아버지가 왕이에요. 아버지. 근데 아버지가 다른 일로 외국으로 나가면서 다른 지역으로 가면서 벨사살 보고 너 좀 왕 좀 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왕으로 임명하고 떠났거든요. 그래서 벨사살하고 아버지하고 지금 왕이 2명이야. 그래서 7장의 내용은 어쨌든 벨사살이 첫 번째 왕이 되었을 때의 이야기예요. 약 5장보다 14년 전 이야기. 자, 2절과 3절 있습니다. 2절과 3절. 7장 2절과 3절. 시작.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물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이렇게 됐어요. 자, 바다에서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그 바다에서 짐승 넷이 나오는 거예요.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 거예요. 잠깐 볼까요? 어떤 짐승들이 나오나? 자, 4절, 3, 4, 5, 6절. 3, 4, 5, 6절. 시작.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사이에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서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자, 7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내가 밤 한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니엘이 본 환상은 짐승에 대한 환상이야. 짐승에 대한 환상. 그렇게 해서 우리 교재에 보면 이렇게 별도로 똑같이 저기 사자, 곰, 표범, 그리고 사납고 무섭고 놀라운 짐승,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아까 동락의 그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세계의 제국들의 환상이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분 쉬고 3시 40분부터 3시 40분부터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 쉬겠습니다.